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환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와 우리 예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고 한 명도 천국을 향해 가다가 실족하는 사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고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자의 삶을 살고 기도자의 삶을 살고 은혜자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달 동안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명도 나온 자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을 깨우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성도 깨우시고 그들이 어느 환경 가운데 어느 상황 가운데 아버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어요.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주제는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라, 이런 주제입니다.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라.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또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가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신 가치를 발견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밭을 자기 모든 것을 팔아 사죠. 이게 혁명이에요. 가치 혁명.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혁명시키는 거죠. 투자하는 것이죠.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도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그걸 덮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혁명이 없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혁명시키는 그는 가치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진주를 만나고 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잖아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믿음으로 그 가치를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를 위해서 가치 발견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뭘 먹을까?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이 식당 저 식당 아니면 집에서 무엇을 해 먹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발견하고요, 또 가치를 위해서 혁명하고, 그러면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순종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힘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이 원치 아니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뻔했잖아요. 두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두 제자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목에서 적들이 너무 많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치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이 영원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치혁명을 이룬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자는 거예요. 보아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그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1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시간은 흐릅니다. 역사는 지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13절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오늘 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다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보지는 못하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은 비록 그들이 메시아를 못 만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봤어도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내일 또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의인으로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뭐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저 천국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깨어있고 예비하면서 오늘 또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비록 그 약속을 현실에서는 못 받았지만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씀은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땅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환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비록 내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멀리서 땅에서 그 약속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또 믿음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성경 1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우리나라 저 태국에서 온 근로자나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나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나 중국에서 온 근로자, 이 사람 다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 또 힘들게 어렵게 돈 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입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우리 정부에 걸릴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보내는 거예요. 왜? 고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자기 조국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우리 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는 외국인이에요. 우리도 잠시 거쳐가는 외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잠시 여기 거쳐가는 외국인이요. 어느 날 보니까 40이 넘었고 50이 넘고, 어느 날 보니까 60이 넘었고, 어느 날 보니까 80이 넘었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칼날이 가까웠어요. 80, 90까지 살아도 은혜죠. 복이죠. 80, 90까지 살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명절 때 보세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또 사고 나고, 참 슬픈 현실이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길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예배생활,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 무너지는 그런 곳입니다. 주막이에요, 주막.
잠시 거쳐가는 주막.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면요, 항상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따리를 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가 가지고 아직도 보따리를 풀지 않은 게 있어.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이사 갈 때 그걸 버리는 것을 봐요.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보따리도 마찬가지야. 제발 좀 염려 좀 맡기고 풀으려고 해도 안 풀고 그냥 염려를 껴안고 살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야고보서 읽어보면 우리를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안개로 인간을 표시했습니다. 안개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그런 슬픈 현실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지난 달에 광시 침례교회 정한구 목사님이 저보고 약사를 써달라고 하더니 또 간증을 써달라고 그래요. 제가 간증을 한 3, 4페이지를 썼는데요. 그 간증을 쓰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재창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때 초등학교 학생 때였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그 농방 하던 부부가 있었어. 신앙생활 예쁘게 잘했습니다. 그 부인이 아기가 이렇게 태중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산딸이 되어서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아기를 낳았어. 근데 녹슨 가위로 그 탯줄을 잘랐는데 거기에 독이 생겨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가위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우재창 목사님이 저하고 제 친구들을 불러서 기영아, 리어카에다가 이 아기를 싣고 저 시목리에 가서 공동묘지에 묻고라고. 제가 몇 애들하고 그 아기를 데리고 리어카에 싣고 시목리에 가서 묻고 아주 그 빨간 핏덩어리 그리고 돌로 덮고 내려왔어요. 그 부모님들은 따라가지도 않아서 너무 슬퍼서 그 아이는 이름도 없이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핏덩어리로 죽은 거예요. 그 아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은요,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그 존재입니다. 이경이라는 존재, 여러분 그 존재예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모도 이미 다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건 말입니다. 오래 살아도요, 안개고 일찍 죽어도 안개야. 100년만 지나면요, 일찍 죽은 사람이나 늦게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드리는 교회도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큰 교회도 50명, 작은 교회도 20명, 별 차이가 없어.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위의 것을 찾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14절 15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안개와 같다. 그렇다면 본향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시골에 있을 때 서울로 갔던 사람 또는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오더라고. 생연을 메고요, 다 고향으로 돌아와. 그리고 고향에 묻히더라고. 그리고 이분들이 죽으면요, 죽을 때는요, 나를 고향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본향, 이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멀리서 보고 그 약속을 환영하는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본향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도 지난 월요일 날 광시를 다녀왔어요. 광시를 다녀왔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가다가 명절 때도 못 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잠깐 들렸어요. 들려서 기도하고 뭐 그냥 보고 내려왔지. 제가 작은아버지 이정희 목사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산소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정희 목사님이 나보고 잘 계시던가? 나보고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 없이 잘 계시더군요. 죽은 사람이 뭘 말하겠어. 이분들은 다 썩었는데 흔적만 남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 여러분, 광시 침례교회 갔더니 교회 너무 잘 졌어. 진짜 부러울 정도로 잘 졌어. 내가 정한구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110년 역사를 한꺼번에 목사님이 다 지워버렸어. 다 부셔버리고 목사님만 남겨놨네. 그 목사님이 건축했으니까 그동안 그분들 제가 약사를 쓰면서요, 사택 짓고 교회 짓고 뭐하고 그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순간에 정한구 목사님이 다 지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새 건축을 해버렸어.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목사님, 그러나 저분들의 믿음과 저분들의 헌신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어졌지만은 그분들의 흔적이 바로 이 연상입니다. 광시 침례교회가 정한고 목사님이 세우고 건물을 진 것 같지만은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흔적이 오늘 이 건물이지. 이것이 저분들의 어떤 면에서는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 충성의 흔적. 거기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후로 전도사가 복음 전해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까지 그 후대에 10명의 이상의 목회자들이 나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이게 축복이지. 이것이 남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요, 무덤에 가거나 우리 산소에 가거나 아니면 무슨 그 납골 땅에 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8절로 10절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인생은 말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대로 나그네예요. 나그네. 바로가 네 나이 얼마냐? 130이에요. 그런데 내 나이, 내 연주에 나그네의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인생 돌아보면요, 잘 사는 사람도 험악한 세월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험악한 세월이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본향을 생각하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 본향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 찾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다. 16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 약속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 땅에서 그 본향을 생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이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도 핍박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도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러면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모르고 가지 마시고요, 정도를 걸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라도 걸어가도 목적지에는 도달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바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안전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어느덧 보니까 60이 벌써 훌쩍 넘었네. 좋은 세상, 좋은 날 다 보냈네. 그랬더니 한전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지금도 좋아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유현우 권사님에 비하면 내가 지금 훨씬 좋다 그 얘기죠.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하면 내가 훨씬 지금 좋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오늘 내가 즐기지 못하면, 오늘 이 내가 가치를 내가 두지 못하면 10년 후에 더 늙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더 늙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건강치 못할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요 힘차고 충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주운 것과요 내가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것, 어느 것에 더 인생을 투자합니까?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둬요? 주운 것과 내가 목숨 걸고 얻은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었어. 그것에 가치를 둬요? 아니면 내가 참 어렵게 힘들게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둡니까? 내가 주운 것보다 내가 인생을 투자해서 버는 것에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주운 것은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썼다가는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조사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투자해서 가치 버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후에 더 안 좋은 역사가 보여요. 그들이 후에는 가족이 깨지고요, 이혼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돈 다 탕진하고 나서는 마약하고요, 심지어는 노숙자가 된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흥청망청 쓰고 주운 거예요. 주운 거는 가치 없어. 그러나 내가 노력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주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늘의 가치를 투자해야 되겠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이게 투자야. 근데 이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앞으로도 더 수고하는 그게 바울이야.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86,400원을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은 하루에 다 써야 됩니다. 만약에 86,400원을 쓰지 않고 남겨두면 없어져. 여러분들이라면 매일 아침 들어오는 86,400원을 씁니까? 안 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일 쓰지 하고 남겨두면 그날 다 없어져.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86,400원이 입금되면 뭐 여러분 말고 나 같으면 다 지금 찾아버려. 그리고 오늘 다 써버려. 아깝잖아. 안 쓰면 남의 것이 되고 없어지는데. 그렇죠? 86,400원이요.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요. 초로 환산하면요. 86,400초야. 이거는 오늘 내게 주신 거야. 오늘 내게 주신 이 86,400초를요. 행복하게 삽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감사함으로 삽시다. 그리고 충실하게 이 하루를 살아야 돼요. 흥청망청 허비하면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은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보낼 거예요.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또 하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용하지 못하면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우리는 가치 있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1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학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유급되죠. 1년의 가치, 다음 학기 또 다녀야 돼요.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한 달의 가치, 한 달 일찍 나오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죠. 얼마나 가슴 저리가 아파. 한 달의 가치, 한 주의 가치는요, 신문 편집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면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1시간 기다리는 거. 1시간의 가치. 1분의 가치는요,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1분의 가치는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1초의 가치는요, 목숨과 바꿀지도 모를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광시가교회에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 앞을 내려와서 우회전해가지고 가잖아요. 우회전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신호가 딱 떨어져가지고 파란불에서 빨간불 신호가 바뀌었어요.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그래서 나는 출발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차 앞을 휙, 1초에 1초. 걔는 이게 깜박깜박하고 파란불이 끊어지니까 막 그 사이를 휙. 나는 이제 끊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날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1초의 가치요.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은요,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그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1000분의 1초. 아주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선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시간의 가치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요, 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오늘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루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영어로 지금을 현재라고 그래요. 현재. 프레젠트라고 그래요. 프레젠트. 현재. 근데 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현재 오늘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젠트가 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프레젠트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선물 주셨다. 선물 기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선물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선물을 감사하고 기쁘게 즐겁게 활용 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환난과 핍박과 박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실족하지 마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 또 나가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관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으로서 우리가 오늘 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좌우나 우나 지치지 말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 이 프레젠트 하나님 이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외국인과 나그네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만 소망 두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치 혁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가치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이 가치를 두고 이 가치를 추구하고 이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아버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집은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하나님이여 오늘 현재를 이 프레젠트를 선물로 받았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의 소중함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시간의 소중함 또 아버지 하나님의 1초의 소중함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소중함을 알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헛되게 이 시간을 흘러 또 내려보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 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에게 용권을 주시고 영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감사하고 아버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고 없는 분들 있게 해주시고 답답한 분들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기려고 하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오늘 또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오늘 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못 채 믿음을 따라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